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은데 새벽 기도 때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볼티모어에 연회에 갔더니 한국에서 오신 많은 본부의 감리교회 본부의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암교회는 새벽 기도에 정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소문이 한국에까지 났다고 그 말씀을 몇 분이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요즘에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바울이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평생 전도 여행을 3번 다닙니다. 전 세계를. 그런데 마지막으로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치면 4차 4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안디옥을 떠나서 2번째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는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만. 결국 밀려서 드로아, 세계 역사의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가 있는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의미로 하기 싫은 그런 선교 지역이 바로 유럽 지역이었지만 하는 수 없이, 정말로 하는 수 없이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지금의 루마니아나 그리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염색업을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한 큰 일 중에 하나는 빌립보 시장 바닥에서 점을 치는 처녀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 아이는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용하게 잘 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이 처녀 점장이는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평생 처녀가 귀신에 붙잡혀서 무당 노릇을 하니까 그 처녀의 귀신을 쫓아내고 평생 그 처녀 아이를 사로잡았던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에게 비로소 생명과 자유함을 바울 사도가 그 처녀 아이에게 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처녀 아이는 평생 그를 짓눌러오고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 귀신에도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 생명을 얻었지만 문제는 바울 사도는요, 그 일 때문에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쇠고랑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에 만나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수도 없이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깨어나자마자 한 일은 감사와 찬양이었다. 그래서 감옥이 무너지고 쇠고랑이 풀려났다. 그런데 문득 이번에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은 그거였습니다. 처녀 아이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바울은 묶이게 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문득 그 구절을 보고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문득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렇구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온 성도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욕망과 육체의 욕심 혹은 물질에 매여서 평생을 물질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려낼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어 살아가는 세상 욕망과 육체 그리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목사일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작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스스로 묶이고 갇히고 매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진리의 자유함과 구원을 성도들에게 얻게 하려고 목사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스스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가두고 스스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히고 또는 검소함에 목사는 스스로 갇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가 아닐까. 여러분이 자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목사는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리고 스스로 정해놓은 그 울타리 안에, 즉 경건함과 거룩함과 더 나아가서는 검소한 삶 속에 나를 스스로 가두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사실은 발전시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은혜 안에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또는 때로는 검소함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가두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오해할까봐, 또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객관적으로 들으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지워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그 어떤 분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분 그러면 누굴까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골자는 그게 아니고요. 2주 전인가요?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목사의 사랑과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양복을 한번 사입으라고 아마 집사람에게 양복값을 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은 성격상 제가 안 사입으면 매일 제 옷만 볼 사람이라서 하는 수 없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뭐 워낙 백화점이 크니까 옷이 많죠. 정말로 양복 사러 몇 년 만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바자회를 하니까 거기에 좋은 양복도 있고, 또는 지방에 다른 교회 바자회 할 때 가서, 그래서 뭐 양복 살 일이 사실은 없었는데 어쨌든 가서 보니까 뭐 정말 엄청난 양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가서 옷을 사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는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2년 전에 생산된 $800짜리 옷이 가격이 붙어 있는데 60% 이제 할인 가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 직원 하는 말이, 제가 굉장히 진짜입니다, 멋있게 생겼다고, $3를 심장재단에 기부하면 25%를 더 할인해 주겠다고. 사람은 멋있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3를, 아이 뭐 오버콜스잖아요. $3 심장재단에 기증하고 25%를 더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결국 한 200, 뭐 넥타이, 이 멋있는 넥타이까지 한 200 몇십 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하는 말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충청도 시골 출신 태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몇천 달러짜리 양복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행복했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 밤에 한국에서 친구 목사들이 수없이 이메일과 여러 가지 카톡이 왔습니다. 저랑 4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심재석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인데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사모님도 굉장히 미인이신 이 심재석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그만 강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수없이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다고 했지만, 심재석 제 친구 같은 신학교 동기 목사인데 필리핀에서 거의 지금 그 친구도 20년 가까이 선교사로 필리핀의 가난한 그런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다가 저렇게 강도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양복을 좀 더 비싼 걸 입을까 싼 걸 입을까, 조금 싼 거 입었다고 좀 우쭐해하고, 뭐 내가 울타리를 쳤느니 쇠고랑에 스스로 묶느니 하란 그런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데, 저 친구 선교사는 그 순간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이런저런 문화와 세상 그런 그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커피 매니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뭐 가리지 않고 먹는 스타일이라 뭐 잘 모릅니다만 한번 커피가 뭐가 좋은지 쳐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1위 최고로 좋은 커피로 알려진 것은 저마이카에서 생산되는 블루 마운틴이랍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죠. 두 번째 좋은 커피는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코나 커피,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동의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카 마타리라는 커피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로 세상의 흐름과 세상 문화 속에서 품격과 세련됨을 가지고 존경받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조금 그들보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검소하면 우쭐대는 그런 교만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BMW 최고급 렉서스 혹은 제규어, 람보기니, 포쉐, 벤틀리 이런 최고급 자동차로 품격을 유지하고 세련됨을 유지하고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조금의 시도와 욕망으로부터, 누구는 선교지에서 강도를 당해 쓰러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조금 덜 편안하고 조금 덜 사치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다시
저를 묶어 놓고 가둘 수밖에 없었던 주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흩어진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큰 강력한 원을 분명하게 그립니다. 기도가 예언이 되게 할 것이고 1만 시간 기도 안에 저 스스로를 가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진리와 자유함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울타리 안에 갇힐 것입니다. 다행히 왜 양복을 사고 돈을 남기게 하셨을까? 저 친구에게 보내라고 아마 남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언젠가 그림을 보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안드레아 만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인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최악의 모욕과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 살리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죄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게 되고 로마 병정과 빌라도는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책에 어쩔 수 없이 누가 죽든 살든 관계없이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만 감당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넷이 병사 4명이서 찢어서 나눠 갖고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을 찢으면 너무 작아지니까 한 사람에게 밀어주자 해서 누가 예수님의 속옷을 혼자 가질까 주사위를 던지며 주사위 놀이를 하며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도 있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그토록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끝이 아니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사흘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온 수많은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슬픔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나오셨고 저도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연 십자가 밑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바울 사도는 다시 지도를 봅니다. 바울 사도는 가기 싫었고 원치 않았던 유럽 대륙으로 선교를 떠나서 빌립보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그리스 유럽 대륙의 대도시 항구들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대륙의 마지막 항구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습니다만 이 아주 작은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로 건너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려고 배를 타기 직전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으셨습니다만 머리를 깎았다 바울 사도가. 자, 겐그레아 항구는 제가 지난 가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지금은 항구가 없어지고요. 그저 수백 년 된 돌로 된 자그마한 창고와 그저 옛날 그 돌무더기 유적들만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남아있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아마 이 멀리가 이제 아시아 바울 사도의 고향 땅이 바로 이 먼 바다 건너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머리를 박박 깎습니다. 왜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깎았는지 이유는 사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3차 세계 여행, 전도 여행을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갑자기 머리를 밀었고 깎았을까요? 아마 바울 사도는 그랬을 겁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가기 싫었던 유럽 선교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보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해 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내가 머물기 원했던 땅을 넘어 유럽 땅으로 건너갔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역사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작컨대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제 그동안 조금이라도 남겨놓았던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앞을 향해서 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고 계신 길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죽어도 되고 얼마든지 낮아져도 되고 얼마든지 섬겨도 되고, 그래도 주님이 사흘 후에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어느새 사람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다 앞에 서서 떠나왔던 안디옥 교회로 이대로 다시 또 돌아갈 수 없기에 바울 사도는 머리를 깎고 바다를 다시 건너가서 3차 여행과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순교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또 결심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흐름에 또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울타리를 스스로 치고 스스로 묶어놓는 쇠고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머리를 깎고 새 출발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사랑과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길었던 머리를 잘라내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라고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아들 손을 잡고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했다, 오히려 주인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러 끌려갈 때 요셉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왜 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시는 길이 분명히 옳고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때는 옳은 길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전히 내 영혼과 삶에 흐르고 있느냐,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나를 지금 여전히 뜨겁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옆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의 여부인 거지. 장사가 지금 잘 되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애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지금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분명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질 때만 여러분은 지금 올바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여행의 중간 2차를 마치며 꼭 중간 지점에서 바울 사도는 머리를 깎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남은 부분, 다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때로는 교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 모두 머리를 깎고 다시 주님을, 그 사명과 사랑을, 그 뜨거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